BC 586년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이 파괴, 무려 2년 동안 그 성을 포위했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야가 붙으면 여호와는, 야훼는 어떤 분이시다, 이런 이름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의 이름이 아니었는데 이 마따냐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포로로 잡아가면서 붙여준 이름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예 시드기야로 등장을 하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데 치드키야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드키, 체다카, 의라는 말이 바로 이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그것을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름을 붙여줬다 하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예루살렘을 이방 왕이 심판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번 주 계속 애가를 묵상할 터인데 이것은 유다의 멸망,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침공함으로써 성벽과 성전까지도 파괴하고 무너뜨렸던 그런 그 생생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애가라고 제목이 붙여진 것은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 우리말로도 영락없는 말인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참 공교로운 그런 또 뜻이 있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들은 책 제목이 붙여질 때 맨 처음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면 이게 원래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로 시작하죠. 태초에, 창세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간에. 그래서 70인경은 헬라어로 제너시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바로 그것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베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원래는 이 베미드바르 이렇게 책 제목이 붙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와닿지 않는다 하면서 이 70인경을 따라서 이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 인구조사가 있었다 해서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그래서 민수라는 넘버스를 책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책 제목을 맨 첫 자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틀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첫 단어는 오늘 우리말로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이 슬프다라는 말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슬프다라는 말은 에카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우리말도 애가, 슬픔의 노래, 이게 공교롭게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아 하는 탄식의 소리, 어찌하여 하는 이런 그 탄식하는 부사에 해당되는 뜻이 히브리어 에카였습니다. 이게 책 제목인데 그냥 애가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매년마다 이 아브월 9일이 되면, 이게 첫 달 9일이 되면 금식하면서 이 애가를 읽었다고 합니다.
이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슬픈 내용은 이렇게 좀 접고 뭐 능력 있을지어다, 뭐 축복 받을지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읽기를 좋아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서 이 애가는 매년 암송되어지고 읽혀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도 고난주간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애가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장들이 22절로 끝납니다. 근데 3장만 66절, 22 곱하기 3 해가지고 66절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장들은 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히브리 문학의 이 구성이 돋보이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자음이 22자인데 그 22자의 하나하나를 각 절마다 첫째 단어로 사용해서 자음 22개를 다 사용해서 한 장을 구성한다 하는 겁니다. 두운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왜 3장은 66이냐? 그래서 곱하기 3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렙, 베트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리고 쉰 타우로 끝나는 마지막 이 T자까지 해서 이렇게 쭉 적어놓고 거기에 첫 자를 만들어서 마치 시를 읊듯이, 시편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예레미야 예가도 시편처럼 외우고 부르라 하고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3장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3개씩 묶어가지고 곱하기 3이 된 겁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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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이런 식으로 첫 자가 시작돼서 마지막에 타우로 끝나는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 신학교 강의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두운법을 사용했을까?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바로 암송하기 쉬우라고. 성경은 암송해서 늘 입에 달고 외우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 왕들 이름도 첫자 따라가지고 쭉 외우잖아요.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자만 나오면 그 절은 다 쉽게 외워지는 것처럼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노래도 만들어서 불렀잖아요. 뒤에는 조를 붙이든 종을 붙이든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서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두운법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 애가를 피하지 말고 외우다시피 늘 부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슬플 때 이런 말씀을 암송하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어려운 시절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좀 센 기도라고 하죠? 막 쉬지 않고 목청 높여서 쇠소리 나는 거, 막 기도 목소리가 탁 꺾이는 이러면서 하는 거를 기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규칙에 맞게 두운법도 좀 사용해보고 그런 기도가 센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성경이 그걸 강조한다 하는 겁니다. 애가, 이 에카라는 말, 이게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이게 왜 슬프냐? 구절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슬픔이 채워지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슬픈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애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 하나님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이르라는 게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강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된다,
무너진다.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성전까지 무너질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 슬픔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렇게 물러났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포위하더라도 다시 물러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은 지켜질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믿는 구석이었어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그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 미신화를 그렇게 표현할 만큼 예루살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설마 했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의 슬픔이 배가 되는 그런 탄식을 고백한 내용이 이 애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죠. 바치려고 이 돌 제단, 거기에 이삭을 올려놨을 때 그 돌 제단,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시온성의 가장 높은 이 바위였습니다. 그 돌 위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제단을 지성소 자리로 사용했었다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거였죠. 그런데 그 성전이 허물어져서 다시 지금 이렇게 무너졌는데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헤롯에 의해서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성전이 세워졌는데, 역사상 이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지성소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황금 모스크를 건축해서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상징이 된 금으로 된 동그란 지붕 모양의 이것을 황금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금으로 다 입혀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려고 사용했던 그 바위였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 있었던 지성소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살고 있죠. 그러나 모스크는 여전히 이슬람의 소유로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걸 허물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맘만 먹으면 그냥 폭격하고 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혹시라도 그곳이 지성소 자리일지 몰라서 손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버려 둔 채 이 운명적인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 황금돔만을 바라봐도 예루살렘에 대한 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그 슬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그 배경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다라는 겁니다.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도시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애지중지해왔던 거룩한 물건들,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는 불순종 하나 때문에, 우상 숭배 하나 때문에 바로 파괴되었고 지금 멸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슬픈 노래 애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애가를 시작하는 이 구절들은 놀랍게 변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주 생생한 눈으로 장면을 보듯이 얘기를 합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아름다웠던 처녀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는 정말 초라한 과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공주였다는 거죠. 시온의 딸, 시온 그 자체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처녀로 묘사되어졌는데 이제는 노예가 되어서 아주 수척하고 그냥 새카맣게 종이 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적이 되어버렸고 다 떠나갔고 자녀들까지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을 만큼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울면서 기댈 어깨도 없고 다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그 슬픔에 넋두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웃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이 왕이었던 시드기야만 해도 아주 처참하게 그지없는 대접을 받습니다. 원래 그는 그 아버지 여호와긴을 닮아가지고 결정을 잘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참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실제 그랬습니다. 우상을 쫓았어요. 그리고 배짱도 없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기를 아주 수시로 하고, 그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노여움을 삽니다. 배반을 일삼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안 될 터인데 또 모르게 다른 애굽과 조약을 맺는다든가 이런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유린당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충고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따라라. 그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제 다른 대안이 없다. 70년 포로로 하나님이 기한까지 정해서 너희를 지금 그렇게 단련시키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곳에 가서 따라가서 살아야 된다.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무시했습니다. 그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침공과 포위로 2년 가까이 성 안에서 꼼짝 못하는 신세로 전락해서 지내다가 지금 공격을 받고 몰래 쪽문으로 도망가다가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곡식을 창고에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2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못 먹고 굶주리고 기근이 심해지고 그런 가운데 모든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별짓을 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애 엄마가 아이를 배고파서 삶아 먹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시드기야는 이게 구차하게 문을 타고 몰래 도망 나가다가 잡힙니다. 왜 옛날에 그 미실이라고 하는 고현정의 그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 보면은 고현정이가 죽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죽을 때 의자에 앉은 채로 이렇게 조용히 죽지 않습니까? 물론 좀 제대로 말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독하다, 독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채통 지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래도 모두를 다 호령한 그런 입장인데 째째하게 도망가지 않겠다 이런 거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절대 보좌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왕이면 그 정도의 기계와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견문으로 빠져나가서 아라바 광야로 헐레벌떡 도망가다가 군자 대로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도망갔으면 잡히지나 말아야 되는데 잡힙니다. 단번에 쫓아온 갈대아 군대, 이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서 이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당하고 나이가 이제 한 30 넘어가는 30 정도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애들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아들들을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볼 거 다 봤으니까 하고
눈이 필요 없을 거다.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그곳에 감옥에 가둬놓고 거기에서 죽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아주 처참하고 끔찍한 그런 인생을 산 셈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모든 길들은 한때 사람들로 붐볐었다. 모든 유대 남자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려는 순례자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과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그런 도시가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길들은 텅 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때는 열방에서 가장 빛났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아주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적막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1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노예처럼 일하는 천한 존재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추락도 그런 추락이 없을 만큼 한때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빛을 냈던 그런 웨딩드레스가 찢기고 터진 그런 지경이었다라고 슬픈 노래를 이어갑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서 한참을 지나온 그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진흙탕으로 인도했던 그런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신부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닌 더럽혀지고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시온이라는 말은요, 시온산, 산 이름이기도 하고 그 바위가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하죠. 시온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법궤가 모셔진 곳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다윗이 붙였죠. 그런데 이 시온, 성전이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하는 모든 대로가 절기 때만 되면 몰려드는 사람으로 바글바글 거렸는데 이제는 성전을 아무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아무도 안 오니까 제사도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도 안 오면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끔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어쩌다가 합니다. 참 꾸준히 새벽마다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근데 몇 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일기도 사납고 이렇게 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해서 오늘 새벽기도 없는 모양이다 하고 안 오실 때 마음이 좀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도 안 오면 그냥 가면 되는데, 혼자 기도하다 가면 되는데 또 한 사람만 덜렁 오면 참 난감해집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고 가시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럴 때는 아예 안 오시면 얼른 가서 한숨 자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정말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문도 부서져 버렸고 성전이 제사하는 곳이다라고 아무도 여길 수 없을 만큼 이제 다 파괴되고 사람들도 찾지 않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곤고를 본다라고 4절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셔놓은 법궤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마치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법궤가 다시 모셔올 때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법궤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절기 때가 되어도 아무도 안 오니까 이 성전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탄식과 곤고함에 적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는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머리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대적이 그들의 머리가 되었고 그들은 종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놓여져서 이렇게 추락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런 축복과 저주의 이 교차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저주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신방 가서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없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대적이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들이 곤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애가의 내용입니다. 애가는 애도하는 슬픔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때로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길을 접어들었는데 그 길 가운데 그 길 끝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나락으로 미끄러지고 있을 때 탄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가? 어찌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듣지 않았던가? 이런 탄식, 그러면서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내 걸어온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게 애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유다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 그 기회를 그들의 죄와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로 무시해버렸던 그 결과 지금 처참하게 징계받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이 애가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이렇게 무섭고 끔찍하다.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그 준거점을 찾고 그것을 유지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게 애가가 의도하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 속에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냥 1차적인 의미만을 자꾸 생각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섭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말씀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들, 사람들의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강팍해진 이스라엘의 선택,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생생하게 내 것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단순히 권선징악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라서 마치 장송곡과도 비슷한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송곡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송곡은 완전히 죽은 자들을 위해서만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면, 애가는 아직 완전히 죽은 자를 말하기보다는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붙들라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부르짖는 탄식, 이것이 애가가 가지는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6절 같은 경우에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얘기합니다.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배고파서 힘없이 달아났다, 기력이 없어서 달아났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미 부상을 입어서 힘이 없어, 기력이 없어서 참 비틀거리면서 도망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시드기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라바 길로 도망간 시드기야는 그래서 곧 잡혀서 참 비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드기야만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또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다 보면 고통 속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내려와 봐라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좀 내려와가지고 귓밤이라도 한 대 갈기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시고 고통받으시면서 그냥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힘없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시드기야, 이방 왕이 붙여준 그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비아냥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의의 심판을 하나님은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 도성이어야 되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어진다면 어떤 아름다운 성도,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샬롬의 도시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샬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결국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것이 옳은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거 엄청난 모험이죠.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당신은 그 사랑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킨다는 그 일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를 통해서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성전마저도 허무는 것이 낫다라고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장차 살릴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제대로 된 미래의 소망을 줄 수만 있다면 성전도 허물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애들 키우다가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거를 그냥 부셔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 부모가 있죠. 사줬잖아요. 이게 사줬는데도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게임기 때문에 애가 망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아닌데요. 제가 눈으로 봤는데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자녀들 같이, 제가 모셨던 목사님인데 식사하자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식사를 했어요. 근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놈은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고등학생인데 참가를 못하고, 딸은 중학생인데 이제 같이 엄마 아빠 따라갔다가 그 집사님이 이제 식사 다 끝나고 가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하고 봉투 2개를 오빠도 하나 갖다 줘라 하고 줬답니다. 그때 뭐 이게 80년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씩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래요. 용돈 준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엄마가 보기에 이건 애들한테 많다 하니까 이리 도 해가지고 엄마가 2만 원씩만 주고 이건 엄마가 보관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딸아이가 오빠가 밤늦게 돌아가지고 아침 새벽같이 오빠를 깨워서 다 이제 종알종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 어제 밥 사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줬는데 엄마가 8만 원씩 떼가고 2만 원만 우리한테 준 거다 해서 이거 어쩌면 좋냐, 우리가 이렇게 늘 당해야만 되느냐, 뭐 우리 돈 아니냐, 이게 우리한테 줬으니까 우리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 종알종알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잠결에 얘기를 듣다가 내 돈? 이게 이제 탁 든 거예요.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밥을 하고 있는데 내 돈 내놔. 엄마 그럴 수가 있어? 내 돈 내놔. 지난번도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어려서 당했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10만 원, 8만 원을 내놔라 한 거예요. 호락호락한 사모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잔소리 말고 잠이나 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 수 있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딸은 왔다 갔다 이제 눈치만 살피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좀씩 커지는 거예요. 내 돈, 내 돈. 목사님이 이제 주무시다가 밖에 소란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 돈 때문에 그랬다. 뭐 이래저래 이제 상황 파악이 다 된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돈 가져와.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이니까 사모님이 이제 또 20만 원 딱 가졌어요. 2만 원 준 거 다시 다 뺐고 20만 원을 큰 접시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이게 없었다. 근데 어제 저녁 밤 사이에 이 돈이 생겼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가정이 참 화평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것이 생겨가지고 우리한테 다툼이 일어나고 그랬다.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내가 처리한다. 그래서 성냥불 가져라 해가지고 20만 원을 불을 탁 붙여가지고 질렀어요. 그럼 몰랐죠, 우리는 이제. 그런데 아침 씩씩거리고 이제 목사님이 일찍 오셨어요. 예배는 11시에 다 드려야 되는데 한 9시쯤 오셔가지고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성탄절인데.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설교 시간에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불 질러버렸다. 아무개 그 돈 준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될 생각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떠나는 게 좋겠다.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망쳐놨다. 이러면서 설교 시간에 그냥 질러버리셨어요. 저는 정말 잘하셨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나도 그래야지 했는데 우리 애들한테 돈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불을 질러본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돈 때문에 다시 싸우겠어요? 그 집안에서? 지금 그래도 성전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약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라고 한 대로 세운 것인데 모든 디자인도 기물도 다 명령하신 대로 하신 대로 지은 건데 하나님이 그걸 허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시고자 했던 것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깝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서의 앞에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절절한 내용입니까? 누구도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들도 다 잘못 판단하고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죄인이 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징계도 받을 수 있어요. 환난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을 향하여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대적들이 지금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도 더 혹독하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린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가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괴롭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 울부짖는 그런 것을 애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너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을 오늘 또 주님은 맞이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고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걸어왔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난 날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가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